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호수의 크기가 얼마냐면 무려 160km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가 어떤 호수입니까? 춘천에 있는 소양호예요. 이 소양호는 70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160km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이곳은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북쪽을 보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요, 만년설이 덮여져 있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열이 이 차가운 호수와 만나니까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있는 겁니다. 지금같이 위성 같은 최첨단 장비가 있으면 풍랑주의보를 내려줄 텐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지금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겁니다. 우리 중에 풍랑을 경험해 본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면 이 풍랑을 만난 경험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 지금 초등학생 아이도 있고 고등학생 아이도 있는데 이 고등학생, 초등학생이라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죠.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다가 아니라 고난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고난, 육신적인 고난, 사람과 얽히고 설킨 관계적인 고난 등등, 지금도 그런 고난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허우적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밤 사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나 4시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육지에,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신 겁니다.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새벽 서너 시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엄청 반가운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6절과 27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바다 위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바다 위에 뜨면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제자들의 반응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뭘 당하고 있어요? 풍랑,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바람이 빨리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풍랑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우리 아이 낫게 해주십시오. 만일 주님이시거든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고난 끝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번에 내가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간구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바다 위를 걷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바다를 걷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배가 뒤집어지느냐 마느냐, 내가 죽고 사느냐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이 계속되고 이 바람이 계속되면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풍랑, 이 태풍, 이 바람, 이 고난을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일반적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그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주님이라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주님께 나도 물 위에 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수석이라는 돌인데요. 여러분 이 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1억짜리 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냥 돌덩이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눈이 없으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믿음, 말씀을 우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8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하실래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그러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라고 말한 다음에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힘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 물리를, 이 고난이를 걷게 해 주실 거다. 지금 베드로는요,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능력,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만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베드로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요, 말릴 수 있었어요. 아서라 아서, 안 된다. 이것은 너에게 너무나 무모한 일이야. 야, 너는 내가 시킨 일이나 잘하지 왜 시키지도 않는 엉뚱한 일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요구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째 대답이 좀 이제 시큰둥하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인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은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뭐가 맞아야 돼요? 자식이 구하는 것과 부모의 뜻이 맞아야 들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그의 뜻대로를 뺄게요. 다음 컷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 문장이 어색하나요? 아니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대로를 뺍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은요, 우리에게 불편해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간구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들어줄 가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기도라면 예수님은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간구가 누구의 뜻과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맞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우리도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는 인생,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베드로에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Come, 와라. 내가 바라던 일이다. 네가 지금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고 싶냐? 잘한다, 잘한다. 걸어와봐라. 지금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게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 베드로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돼. 너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로서 별의별 풍랑을 다 만났을 겁니다. 그 풍랑을 여러 번 겪으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한 게 있습니다. 이번 풍랑을 내가 어떻게 잘 넘겼더라도 불과 며칠 후면, 아니 몇 달 후면 또 다른 풍랑이 내 인생에 찾아올 거란 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이 풍랑 빨리 그치게 해주세요, 이 고난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서 이 풍랑은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풍랑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풍랑 끝나도 또 다른 풍랑이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이 풍랑만, 이 고난만 어떻게 해서든지 넘기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이 풍랑 위에서 이 바다를 걷는 믿음의 사람, 고난은 또 찾아오겠지만 그 고난이 올 때마다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뜻과 딱 맞아서 베드로에게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잘 견디셨습니다. 2024년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고난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어깨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떠한 짐이라 할지라도 든든하게 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 주십시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내 어깨에 든든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바다의 몇 걸음이나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걸어가다 물에 빠집니다. 누군가는 이런 베드로를 보고 비웃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꼴 좋다, 꼴 좋아, 입방정을 떨더니 야, 개꿀이다, 이렇게 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 가지 못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또 한 번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를 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따라해 보실래요?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보니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저는 베드로 안에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믿음과, 예수님이 내게 말씀만 해주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세 번째 베드로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물 위를 걷다가, 고난 위를 걸어가다가 내가 혹시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즉시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혹시나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서 내가 또 시험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슬픔에 빠지더라도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요,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이 간구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끄집어내시고는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러자 바로 바람이 잠잠해졌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32절과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그 바다에 두 종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한 종류는 배 밖으로 나간 제자, 또 다른 종류는 배 안에 있는 제자.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의 설교는 우리 모두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틀렸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요, 배 안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배 안에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배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소리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 밖으로 나갈 제자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배 안에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겠다는 이 시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처럼 야야 모두 다 일어나, 이제는 배 밖으로 걸어 나와,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에 제자들에게 오신 까닭은 배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 풍랑은 그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으니까 풍랑이 그친 게 아니라 여전히 배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배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배 밖으로 나와도 되고요, 배 안에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오늘 시간 제가 예수님의 마음 한마디만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자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요, 그 풍랑에 휘둘리지 않고 그 풍랑 위를 걷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배의 기둥을 세우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의 기둥을 세우는 것에 힘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예배의 기둥과 소그룹 모임의 기둥이 세워졌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고 세워지기 위하여 소그룹 모임에 마음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이 소그룹 모임을 내년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요, 내년에는 한 달에 2번만 모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 안에만 있어도 주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김집사야 걱정하지 마, 박집사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 마.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서 배 안에서만 있겠다고 해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한번 배 밖으로 나가서 이 풍랑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보겠다는 이 결심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안 돼, 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와라, 와,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나에게 한번 걸어와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는 물에 또 빠질 거예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빠질 겁니다. 누군가는 많이 걸어갈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소그룹 모임에 한 번 나오다가 2번 나오다가 3번 나오다가 물에 빠져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소그룹 모임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내가 배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보겠다는 이 마음을 내가 갖겠다면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한번 와봐라.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올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배 안에만 있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2024년도를 앞두고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풍랑 위를 걸어서 고난 위를 걸어서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보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오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배 안에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하여 한 발자국만 발을 내딛지는 않겠니?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내년 2024년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바다에 그 풍랑이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